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도 아껴 쓰고 잘 버리지 않았는데, 미국에 가니까 게라지 세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집마다 안 쓰는 물건들을 이렇게 한 봄, 가을로 이렇게 팔아요. 비싸지 않게. 필요한 사람들이 사서 가는, 그래서 그런 걸 잘 경험하다가 요즘 아파트에 이렇게 재활용하는 데 가보면 저걸 버려도 되나 하는 게 참 많이 나오는 걸 봅니다. 안타까워요. 굳이 저런 걸 버리면서 새 것을 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내게 아니기 때문에 뭐 상관하지 않습니다만은, 사람들은 새 것에 관한 그런 관심, 욕구가 다 있겠죠. 나는 없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 것이 좋겠죠. 새 것 쓰면 더 좋겠고. 물건은 뭐 그냥 그래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몸에 자꾸 배다 보니까 오늘날 사람들은요, 그냥 무엇이든지 새롭게 발견되고 무엇이든지 발전이라는 명목 아래서 새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게 참 안타까워요. 물건은 괜찮아요. 어차피 있다가 없어지는 건데, 검증 없는 사상이 이 시대를 물들고 있습니다. 신앙도요, 성서에 비춰보지도 않고 그저 그냥 사람들이 옳다 하고 교회가 붕이 된다 그러면 거기 따라갑니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정의, 공의를 넘어서 뭘 하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검토와 끊임없는 그런 새롭게 바라보는 그 시각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가정은 가정대로 참 많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국가는 법 질서가 깨어지고 힘을 잃은 상태로 넘어가죠. 여론에 따라서 법이 바뀌고 사람들의 그런 논리에 따라서 바뀌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사회가 정직하지 못하고 오늘 고질적으로 병들어서 이제는 정의가 없는 그런 사회로 흘러가는 이유가, 우리가 옛 것을 잘 지켰더라면 이 지경까지는 안 됐을 텐데, 그죠? 새 것이 좋다고 새 것을 찾아오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뭐 사회가 어떻든 정치가 어떻든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관심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 교회는 과연 정직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오늘날의 교회일까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누구도 쉽게 네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힘들게 대답합니다. 그럭저럭 그냥 명분만 이어간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치명적 타격을 주는 그런 사상들,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시면 너무 그런 내용들이 세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 꼭 갈라디아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도 그렇고요. 고린도서를 읽어보시면 고린도 교회도 그래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세워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새로운 교회가 진보적으로 성장해가고 믿음이 그런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말씀처럼 이상한 교회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상한 교회로. 그렇게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을 보면서 이상히 여기노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같이 들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성숙해야 하고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옛적인 거든 지금 거든 그 말에
모든 성도가 오직 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갈라디아 교회는 병든 교회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서신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에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새로운 것이 아니라 새로 왔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것을 찾지 마세요. 물건은 새 것을 써도 신앙만큼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처음 만났던 그 새로웠던 것이 우리 마음속에 끊이지 않고 있어야 됩니다. 첫사랑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열정적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식어졌으면 다시 회복이 되도록,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눈물의 호소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정말 가슴 깊이 그 속에서부터 그들을 바라보면서 뼈아픈 그런 고백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복음이 흘러서 정말 생명이 살리는 역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없나요? 11절이 없나요? 미안합니다. 제가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로운 역사는 없습니다. 새로운 역사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새로웠던 역사를 찾아가는 사도 바울의 그 시점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왜 이상한 교회로 변했냐라고 했을 때에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배운 것도 아니라고 세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는 신앙의 확신이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따라다니며 사람의 뜻에 따르고 사람이 가르쳐 준 것을 가지고 간다면 그걸 가지고는 확신이 섰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던 확신도 무너지고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 신학을 가니까 난 신학교에 가서 그럴 줄 알았으면 아예 안 갔을 걸 후회를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저희 학교는 좀 특별한 학교이기 때문에 자유신학을 공부하는 그런 대학을 제가 공부했기 때문에 성경은 읽지도 안 하고 철학 그리고 이상한 신학의 논리를 가지고 4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네.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은 전혀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라는 얘기는 나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교회가 세워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그런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계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울은 어떤 과정을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과정이라는 표현을 쓰면 맞을 거예요. 오늘 그가요, 뭔가 하나님의 이 선한 역사를 위해서 배운 것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을 따라다니면서 거기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만큼 답답한 사람이 없어요.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엄청난 걸 가지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가지고 교회를 세웠던 것을 사도 바울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세운 것은요, 목사의 학식도 아니고요, 말 잘하는 게 여러분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세우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계시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니라면 멈추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는데 십자가에 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신 그 복음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멈추지 말고 이어져 가기를, 멈췄을 때 하는 얘기가 이상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멈추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도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바울이 뭐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렇게 설명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바울은 그냥 계시를 받아서 그런가 보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핍박하고 잔해하게 된 이유는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단 한 가지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자기는 그걸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한 거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열정적으로 그냥 뭐 내가 뭘 좀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해서 그들을 아주 없이 하고자 한 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아는 것 가지고 믿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건 스터디예요. 학습을 통해서는 무엇인지는 알 수 있지만 언음이라고 하는, 배움이라고 하는 건요, 학습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경험을 하고 오늘 그가 확신을 가지고 세웠던 그 교회가 다시 세워지기 원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 하늘문 교회도 그런 붕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런 교회. 사도 바울은 12절과 13절에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린다면 자기의 그런 이야기를 표현하는데 13절에 가보시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에는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어떻게 믿었어요? 지나치게 믿었다는 거예요.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은 절대 문제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열정적인 사람. 알고 열정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요, 향방 없이 뛰는 거예요. 자기 것만 가지고요. 그런 그가 열정적인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오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런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가 그 열심 속에서 바뀐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는 그 열심에서 자기 생명을 드리는 사람으로 바뀐 것이 오늘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길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과거 열심히 하던 사람, 절대적 표준이자 율법이요. 모세의 율법이 절대적 표준으로 삼고 열심히 하던 그 열심이 이제 열심이 아닙니다. 뭐로 바뀌었느냐 하면 그는 생명을 드리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 사랑한다면 사실을 생명을 드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을 드린다는 얘기는 다 드린다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는 구약의 모든 학문을 깨우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를 연구하고 보니까 너무 부딪혀서 저건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아주 무식하게 그들을 모두를 죽여야만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방해가 되든 안 되든 그 일을 행했지만, 그가 바뀐 것은 열심이 아니라 생명을 다 드리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교회는요, 새로운 열정은 없습니다. 교회는 내 생명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있었던, 과거에 있어졌던 하나님의 그런 새로웠던 일들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오늘 그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없나요? 예. 아마 15절에 보시면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생명을 드리게 된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예. 다 드렸던 사도 바울. 그가 그 모든 것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 드려진 것으로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요. 택정이라는 거예요. 택정. 자신이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해서 그 교회에 대해서 다 없이 하기까지 열정이었던 그 사람이 생명을 드리게 된 이유는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그 사건. 우리 같으면 미리 버렸을 거고 우리 같으면 포기하고 저런 인간이 어떻게 설 수 있을까라고 그냥 버려두었을 텐데 하나님 그가 그럴 줄 알면도 불구하고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내놓는 거지 생명은 은혜를 깨닫지 않으면 내놓을 수가 없어요.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도에 따라서 자기 생명을 포기하고 다 드릴 수 있지만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잊어버린다면 그래서 은혜가 아니라 나의 행위나 나의 지식이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 그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생명 걸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복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는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을 그 은혜 앞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가 뭐 생명을 드린다고 얘기하면 뭐 자기의 목숨을 그냥 당장에 내어놓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드리는 과정은요, 포기예요. 다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드리는 건 그는 감정적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를 그 죽음에 던져주는 거고요. 정말 생명을 드리는 사람은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 지혜도 지식도 그런 자기 환경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이 생명을 드리는 거지 그냥 무조건 생명 드린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드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포기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드리기까지 집중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바울이 로마서에 가서 복음 전하다 죽기까지 자기가 그 죽음의 길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기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나가서 그 길을 걸어간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역사인 걸 믿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아니라 새로웠던 역사들. 다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모든 그런 것을 포기하고 순종함으로 생명을 드리는 것에서 다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웠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서 다시 교회가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보니까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이 포인트입니다. 가도 바울이 왜 부름받았느냐 하면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아들 예수님을 어디에 전하기 위해서?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래 그가 한 일이 뭔가 보면 그를 내 속에 나타나기를 기뻐했을 때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새로운 역사는요. 사람 앞에서 말씀드리는 거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7절에 가보시면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아요. 혈육이라는 가장 가까운 사람도 오늘 멀리하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교회의 본거지가 있는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버림은 그거와 같은 거예요. 꼭 찾아가서 그 사람을 만나야 되고 꼭 찾아가서 그 사람과 함께 일해서 뭔가 얻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는 거냐?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 만나면 편하고 그들과 같이 사역하면 뭔가 큰 일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리스도의 계시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요, 사람을 만나려고도 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기꺼이 고난 받으려고 고난의 자리로 갔는데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담역 속으로 돌아오는 3년여 시간을 아라비아에서 기도하고 엎드리며 하나님 나름대로 자기 신앙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웠던 역사는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기도하던 사람은 또 기도해야 합니다. 과거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었던 사람은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말씀을 봐야 됩니다. 과거의 모든 말씀에 오직 이해하고 순종했던 사람이 있다면 지금은 더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이해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리스도의 그런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 때문에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잘 살고 예수님 믿고 출세하고 하면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 같으면, 저 같으면 알으니까 인맥 잘 쌓아가지고 내 인생의 삶의 길을 편안하게 가리라고 생각하고 아마 갈 수 있었을 텐데, 복음의 역사는 그렇게 사람을 따라가거나 사람을 위한 장소를 찾지 아니하고 18절과 19절에 보면요, 이렇게까지 설명합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19절에 가보시면 주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했다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절제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갈수록 황폐해져 가는데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이끌어져 갔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가다가 문제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이 인연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변화를 찾아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왜 가서 무엇을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그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그들이 무엇이 다를까? 충분히 나는 15일이면 서로 교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아마 베드로나 야고보가 아마 그에게 무슨 말을 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건 뭐냐?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오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그를 준비된 자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둘이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같은 것을 통해서 의기투합할 수 있는 완벽한 일치가, 복음의 일치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주었던 그리스도의 계시가 얼마나 완벽했으면 그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도의 그 말씀이 얼마나 완벽한 줄 아십니까? 그보다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요, 십자가의 도만큼 이 세상에 귀한 지혜가 없고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의 도인 그리스도의 계시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세상과 그것 때문에 장소를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힘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가장 크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의 그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역사가 아니라 새로웠던 일들을 찾자는 거예요. 첫사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수님 사랑했던 첫사랑, 그게 있다면 그 얘기, 없으면 뭐 있어야 되겠지만, 그게 있다면 그 신앙으로 다시 새로웠던 신앙으로 돌아가서 가는데,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갈 수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으니까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23절과 24절에서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였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과거의 교회를 멸하렸던 그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요, 되게 어려운 표현입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깊이 보셔야 될 겁니다. 그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가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많은 것으로 변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걸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으며 그거를 듣고 24절에 보면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게 1장의 끝마무리예요. 이렇게 끝납니다. 1장이에요. 그리고 2장에 가보시면 없습니다만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이 2장 2절에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계시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계시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도록 그 역사한 것처럼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상한 문초리로 여러분, 저 사람이 저 믿음을 전하는데 다른 것이 아닐까라고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과거에는 알았던 것을 지금 믿음을 가지고 과거에게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살려고 보냄을 정했지만 이제는 살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남을 살리는 십자가가 그거잖아요. 나는 고난당하지만 남은 평안하게 하고, 나는 고통스럽지만 남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나의 아픔을 통해서 남이 위로받을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도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있어도 복음의 교회를 세워져 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걸 믿습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확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에게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 확신은 믿음이라고 표현하는데, 믿음이라고 표현한 것보다는 내 속에서 내가 확신을 갖지 못해서 좌지우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는 믿음이 확고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국 사도 바울의 큰 뜻은 무엇이냐면 그걸 통해서 자기가 조금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상처받는다. 자기만 나타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결국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께,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가장 그가 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세워진 교회가 되기를, 그런 교회가 새로운 물결로 이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과거의 교회들이 신학이 많고 철학이 있고 논리학이 있고 그래서 교회가 붕괴된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은 천국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계시 외로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큰 것을 전한 적이 없어요. 그저 성경으로 시작했다 성경으로 끝난 것이 옛날 목사님들의 그런 설교인데, 그것만 가지고도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큰 은혜로 오늘날의 교회가 세워졌는지, 그것이 버려지고 이제는 열정은 있지만 복음이 없고 뭔가 살려고 하지만 생명을 내놓는 희생이 없는 교회는 이제는 머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지고
이상한 교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데, 저 여러분들은 이제 이상한 교회가 우리 하늘문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나가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열정보다는 자기 생명을 포기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열정 가지고 가다가 실패하고, 열정 가지고 가다가 좌절하고, 열정 가지고 가다가 포기하는 사람 제가 주변에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려놓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또 바울은 십자가로 세웠습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로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가 교회되기 원했지만 결국 모든 서신에 보면 다시 갈라디아만이 아니라 고린도 뭐 할 것 없습니다. 그 모든 서신은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적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가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새 것을 찾지도 마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새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힘이고 그 원동력이지 그것이 새 것일 수는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나니 없습니다. 늘 십자가로 여러분들 새롭게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가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8월달은 그래서요, 큰 비가 오면 댐도 무너뜨리고 막 물줄기가 막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그런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준비할 겁니다. 이제 이 세상이 다시 이 복음의 물줄기로 정말 다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하나님 도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넘치게 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쓰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들로 거듭나고 새롭게 나는 역사들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문 교회와 우리 모든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미래가 있는 그런 시대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로 이 세상이 물 흘러가듯 흘러가서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그 길로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며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로 교회가 세워지고 심령들이 하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다시 우리 한국교회와 하늘문 교회가 이제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을 많이 알고 그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 십자가의 도 하나를 가지고 오늘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오늘 이 민족을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가 어디서 있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이 큰 영광 받으신 일들이 넘쳐나도록 함께 하시되, 산 것이 아니라 생명을 드리는 것으로, 나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으로 순종함으로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해가는 교회로, 승리해가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에 축복하심이 세상으로 능히 흘러 그들을 변화시킬 복음의 큰 역사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로 이루어져 나가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